오늘은 정말 우리 그리스찬인들이 정말 늘 매년 정말 절기를 지키고 있지만 교회에서 그래도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가 바로 부활절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활에 대한 중요성을 크게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은 우리가 죽고 난 사후 세계, 죽고 나서 가게 되는 그곳이 없다라고 그들은 단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지식인들, 많은 학자들은 우리 죽고 나면 끝이지 어디를 가냐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런 헬라 철학에 찌들고 있는 고린도 지역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정말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통틀어서 부활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을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장 3절과 4절을 봐보시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한다. 이 받은 것이 바로 부활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성경에서 이루어진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우리가 한 주간 고난 주간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늘 생각하며 제가 여러분의 한 주 한 주가 한 주 안에 하루하루를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 고난에 같이 동참하자라고 제가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정말 새벽 기도에도 나오시고 해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새벽 기도나 이런 고난에 동참하는 것, 공감하는 것, 이것은 그냥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 그러면 제가 함께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자라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 모든 영광이 물론 예수님께도 영광이지만 우리에게도 영광이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마지막 만찬 이후를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정말 대제사장의 휘하에 그죠? 잡혀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죽이려고 하는 요즘 같으면 짜놓은 함정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빌라도의 재판장에 세우려고 그들이 모여서 탄압을 하죠. 빌라도는 아무 죄가 없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함성과 탄압에 의해서 빌라도도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죠. 근데 그 당시 잘 생각해 보면 열심당원 같은 바나바라고 하는 예수도 함께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러면 그들은 유월절 점에서 한 명을 풀어주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근데 누구를 풀어줄지 빌라도가 말하죠. 그런데 바나바라고 하는 얘는 살인을 했죠. 당연히 죽어야 할 죄를 지고 있는데 오늘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라 라고 말하고 바나바를 풀어줘라라고 말합니다. 바나바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어리둥절합니다. 왜 내가 풀려나지? 바로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바나바와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영광을 그런 무죄를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4절에 보시면 장사됨 상자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이 장면은 여러분은 매년 제가 부활절 되면 이런 설교를 하고요. 중간중간에 말씀 속에서 이런 내용의 부활의 내용을 또 열심히 가르쳐 줬잖아요. 당연히 아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궁금증, 호기심이 생기지 않을까요? 저도 참 처음에는 호기심이 생겼어요. 잘 한번 제 질문에
답변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어때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돌무더기 안에 그 무덤 안에 이렇게 장사되었다가 큰 돌로 이렇게 딱 막아 놓잖아요. 그럼 3일 동안 그죠? 예수님은 과연 뭘 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3일 동안 뭘 하셨을까요? 그냥 그 돌 무더기 안에 그냥 같이 이제 그냥 장사돼서 끝났을까요? 그렇진 않잖아요. 3일 후에 뭐 마리아나 이런 자들이 뛰어가서 봤을 때 예수님이 그곳에 없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과연 그때 무엇을 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만 궁금한가요? 하늘나라로 가버리실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보시면 4절, 5절에 보시면 그리고 나서 부활하시고 나서 오늘 누구한테 보였는지 말하고 있죠. 첫 번째 게바에게 보이셨대요. 게바가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12제자, 그리고 6절에 보면 500명이 되는 형제들에게 다 보여요. 그러면 부활하고 나서 보였었다라는 것은 어때요?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럼 그 3일 동안 과연 무엇을 하셨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아마 예수님이 이거 준비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이죠. 14장 2절에서 3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갔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네. 이 말이 뭐죠? 어떤 곳을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대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내가 다시 왔을 때 너희를 함께 데려갈 뭐 거처라고 하면 집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할 그 장소, 그것을 예수님이 준비하러 가셨다. 저는 아마 이 3일 동안 그것을 준비하지 않았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죽고 난 이후에도 예수님을 잘 믿었다고 예수님께서 상으로 또 거처를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우리의 힘으로 딱 되는 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 하나? 그 외에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과 함께할 우리가 늘 얘기하죠. 천국. 천국에 내 집을 마련하는 것조차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나요?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 뿐인데 모든 것을 뭐 요즘 우리 이런 거 있죠. 하이패스? 모든 것을 하이패스로 그냥 일괄적으로 예수님이 싹 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꿈꾸시지 않아요? 저는 참 성경을 읽다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잘 믿었다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게 너무 많으시구나. 이렇게 많은데 내가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을까? 전혀 그러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돼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아도 나는 내놓을 수 있겠다. 충분히 저는 성경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나를 위한 그런 모든 준비하심 이런 걸 보니까 충분히 뭐 요즘 말로 투자해도 문제가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현재 나의 삶과 환경을 보고 투자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 세상에 돈을 따라야 될까?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 참 안타깝죠. 근데 우리는 정말 진리의 본질을 깨닫는다면 내가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가 딱 눈에 보이는 거죠. 뭐 요즘 우리 젊은 여기 청년들이 있는데 청년 때는 참 그런 걸 세상을 보는 눈이 없어요. 뭐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나이가 들고 그죠? 그래 되면 다른 것들은 다 떨어지는데 보는 눈, 안목은 넓어지고 깊어진다고.
이게 젊을 때는 그게 안 보여요. 그러면 무작정 하는 겁니다. 실패도 해보고, 뭐 이것저것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젊을 때는 아무리 많이 해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나이가 들면, 어때요? 그런 기회가 점점점 사라져가는 거죠. 우리 인생이 뭐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인생은 정해져 있지 않나요? 그 정해져 있는 인생 속에서 그저 젊을 때는 이것저것 해봐야지 안 해보고 나중에 나이 먹고 후에 참 그럼 더 안타깝죠. 막 젊을 때 해보고 손해 보더라도 해보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세상을 보는 안목이 생겨요. 그래서 어르신들의 얘기를 잘 귀 기울이는 청년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알지 못하는 그런 것을 배울 수 있고요. 그런 것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뭐 우리 청년들이 이런 말을 하면 될지 모르겠는데 뭐뭐 이득이라 하죠. 어, 그래서 부모님 말씀을 잔소리로 듣지 마시고 정말 안목 있는 그죠? 그런 안목가의 말씀으로 들어보시라는 거죠. 그 안목에 부모님뿐만 아니라 성경 안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왜 배워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명확히 오늘도 말씀해 보면 3절과 4절에 성경대로라고 되어 있잖아요. 성경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진리고요. 그것이 기준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너무 잘 나가고 해서 자신감이 너무 크고 해서 뭐, 나만 믿으면 되지.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도 언젠가는 그죠? 끝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뭐 잘나도 끝이 있고요. 못나서도 끝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이러죠.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끝이 있다라는 사실. 그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그 마지막 이후에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고린도 전서의 말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오늘 우리에게 뭐가 됐는지 2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읽어주세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은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요, 봐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이 부활이 첫 번째 부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전에도 사람들이 살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 이후에도 우리도 살고 있잖아요. 또한 우리의 또 자녀들, 또 그 자녀들, 후손들이 또 살겠죠. 그런데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살고 죽어요. 맞죠? 이거는 진리입니다. 그런 자 가운데 부활해서 지금도 살아 계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다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에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라고. 첫 열매. 그래서 그 전에도 죽은 자 가운데서도 첫 열매가 되셨어요. 이게 예수님 이전에 아무리 뛰어난 사람들, 뭐 우리가 종교에 나오는 그죠? 그들이 믿는 자들 한번 세상 종교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불교의 그죠? 부탁, 그죠? 석가모니라 하죠. 뭐 그리고 이슬람의 마호메트, 뭐 그 외 다른 종교도 보면 그 모든 사람들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다 죽었죠. 그럼 뭐 그들은 지금 그 종교들은 성지순례를 어디를 가는 거 알아요? 그들의 무덤에 갑니다. 무덤에. 맞나요? 무덤에 성지순례를 가요. 근데 기독교인은 성지순례를 어디로 가죠? 예수님의 십자가 보러 예루살렘을 가는 거예요. 아, 그때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어 있냐. 이런 거 보러 가지. 예수님의 무덤 보러 가는 그리스도인이 있나요? 예수님은 무덤이 없어요. 신기하지 않나요? 예수님이 무덤에 3일 동안 있었는데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 당시
많이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 영화로도 나와 있죠.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지만 살아나고 제자들한테 함께해서 부탁하고 마지막에 부활 승천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뭐라고 하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신앙 고백 하지 않나요? 이게 믿어져야지 고백이 되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데 그게 고백이 될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세요. 눈에 안 보이지만 살아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전에도 예수님 후에도 첫 번째 열매라고. 그러면 우리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게 더 중요하지 않나요? 부활의 신앙을 믿는 우리들, 그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23절 한번 읽어 주십시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열매는 예수님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이 강림,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 안에서 각각 돼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죠?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을 전혀 상관이 없는 자라면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의 반열에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놀라운 거는 계시록에 가보면 모든 사람들이 언젠가는 부활한대요. 왜요?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이 있을 때. 그때 부활은 어떻게 보면 그죠? 하나님께서 네가 이 땅에서 어떻게 행했나?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심판하신대요. 근데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장면은 성도의 부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성도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뒤를 이어가야 되나? 오늘 제가 제목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활신앙이 왜 중요한가? 세상의 모든 종교는 어떻게 보면 믿는다라고 하지만 본인의, 그죠? 욕심? 본인의 이익? 이런 것을 위해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이 땅에서 스트레스 받고 하니까 어딜 가요? 절에 가서 띵띵 고요한 데서 소리 나는 데서 한 일주일 있으니까 힐링이 되더라. 마음이 편해지더라.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또 세상에 오면 어떨까요? 마찬가지 아닐까요? 또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그럼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겠죠. 근데 그 일이 정말 그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가치 있고 한 순간순간은 가치가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이 인생에 있어서 그 가치가 정말 그죠? 썩어버릴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살아남는 것인지가 우리가 판단해야 될 기준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9절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는 죽은 자들을 위로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증거가 뭐죠? 바로 세례잖아요. 예수님을 믿었다는 증거, 그것을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우리는 증거로 세울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조금 있다가 성찬을 할 건데 이 성찬에도 참여할 수 있는 자의 조건이 있습니다. 누구나 참여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세례받은 교인 이상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나는 세례받지 않았는데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래 라고 말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죽은 자 가운데 그죠? 도무지 살아나지 못한다. 사후세계가 없다라고 주장한다면 우리가 받은 세례가 뭐가 되겠어요?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성찬에 그리고 세례가 왜 중요할까요?
오늘 이 말씀을 역으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말씀이 진리고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가야 될 그곳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처럼 죽고 나면 끝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이 모든 행위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부활의 신앙을 위해서 왜 이 부활의 신앙이 중요한가? 왜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믿지 않으면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도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 중에 사두개인이 그랬죠. 부활을 믿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행했던 모든 것들 아무짝에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생각 한번 이제 해보겠습니다. 부활신앙이 그러면 왜 중요한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의 증거의 열매죠. 그 뒤에 여러분과 제가 그 다음입니다. 열매로서. 그리고 언젠가는 이루어질 그 혼인잔치에 함께 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부여한다라는 것. 그렇다면 이 땅에 부활신앙으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행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나중에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을까? 계시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거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여기집니다. 그럼 이 땅에서 우리의 옳은 행실은 어떤 것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서 22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상과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택하느라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꼽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네. 아멘. 저는 이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은 우리가 늘 실천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활신앙을 통해서 지켜야 될 거라는 거죠. 이건 믿어지지 않고 이거 지키지 않으면 내가 부활신앙을 믿는다? 부활을 믿는다?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보통 개인의 경건 생활 이렇게 보통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하고 또 교회 내에 모든 공동체에게 말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선을 따르라는 거예요. 이 선을 따르는 것,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지켜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심판대 앞에 서게 됐을 때, 우리에게 아마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고요. 두 번째,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아멘. 이것은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성한 품성을 닮아가는 우리의 순서, 단계, 계단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오직 믿음이 시작인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한 단계 한 단계 그 마지막 우리가 이루어야 될 단계는 뭐다?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셨기에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믿었다면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정말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를 서로 사랑하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돼요. 물론 남녀 간의 사랑도 포함되겠지만 우리 공동체 내에 서로 간을 사랑하고 지켜주고 하나 되어야 되는 것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서 지켜야 될 중요한 덕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세 번째,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헌정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말씀은 우리가 성령의 사람, 교회가 성령으로 늘 충만한 자들이라면 당연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라라는 거예요. 이 열매를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지난해 2022년도의 표였어요.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자. 정말 이 성령의 열매를 왜 맺어야 될까? 이것은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맺어야 될 어떻게 보면 의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 가지죠. 첫 번째,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되고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성한 품성에 따라 살아야 되고. 세 번째, 오늘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열매를 우리가 맺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지키는 겁니다. 왜 중요한지는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되냐? 세 가지를 하시라.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언젠가는 참여하게 될 그 부활에 참여할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부활이 될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만약 이 땅에서 죽었더라도 언젠가는 마지막 나팔, 7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변화된대요. 현재 우리의 모습,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지는 참 저도 궁금합니다. 저도 아마 제가 항상 멋있는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져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좋은 모습으로 부활돼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날을 기억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어떻게 보면 바울이 우리에게 당신은 이렇게 사세요 라는 각오 같은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57절과 58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오니 그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변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승리하셨죠.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나고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마라. 그리고 주 안에서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 있잖아요. 힘쓰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오직 믿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사랑은 어떻게 보면 동사거든요. 우리는 사랑하면 명사라고 하지만 사랑은 저는 동사라고 생각돼요. 사랑은 누구를 이해해야 되고요. 사랑은 그죠? 줘야 되고요. 사랑은 물론 받을 수도 있죠.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하는 것은 움직인다. 움직이는 건 뭐예요? 제가 이 땅에서 내가 해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부활 신앙을 늘 꿈꾸면서 언젠가 나도 부활된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그 소망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내가 믿고 있는 이 예수님, 아까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하나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것도 다 준비해 놓으시고, 모든 것들을 다 이루려고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예수님만 잘 믿고 잘 따르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힘쓴다면, 흔들리지 않고 힘쓴다면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주시겠죠. 그거 하나만 생각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